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10번째 과인 이른 양 찾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이스 브레이크는 여러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빙고 게임을 하라는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무로는 볼까요?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핵심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어떤 영혼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가장 낮은 자,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치가 있다. 가장 낮은 자도 혹은 가장 작은 자도 가치 있는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가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숲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기 전에 내 생각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맨날 죄인들만 불러 모으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은 이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오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세리들을 자기의 집으로 부르셔서 같이 식사를 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가까이 지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세리나 창기나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적인 이해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의 노동자 하루의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왜 그들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생각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목자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총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 되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을 얘기한 것이고, 자,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는가? 15장 8절에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가 동전 하나지만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이 여자가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찾기까지 비록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리고 10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것은 그 주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들 혹은 죄인들을 아주 작은 것, 아주 소홀한 것, 아주 그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그 자들이 아주 중요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들은 소중한 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을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잃어버린 백성이다. 그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이다. 비록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다음 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다음 두 사람 나왔는데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야? 어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드라크마와 양같이 생각되는 아주 자기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드라크마 한 양 한 마리를 그냥 찾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있듯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 그 세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율법의 의로도 혹은 전통으로도 종교적인 법례로도 그 규례로도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자신을 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야 라고 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한 것과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수고한 곳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그것은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냐?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갈 수 있고 다시 갔던 길로 가야 되고 산으로 가야 될 수 있고 골짜기로 가야 될 수가 있고 그곳에는 맹수도 있고 적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가는 목자의 수고 마찬가지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져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 99개의 것을 뒤로 하고 가는 포기의 마음들. 그것들을 결국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처진 사람들만 위해서 아주 잘 나간 사람들 다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포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즉 이것은 이 드라크마와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마음을 중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많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들,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께도 슬퍼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 무엇보다 십자가 고난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통과 수치를 이기셔야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면서까지 붙잡으려 하셨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이 표는 한번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땅끝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해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멀리서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기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친구가 교회 먼저 말을 걸어준다. 장기 결석한 친구가 친구를 교회 나오게 하려 찾아가서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고 10가지 다 표시해 본다면 점수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점부터 20점에 해당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9점부터 8점까지는 무엇이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실천하는 일만 남아낸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점에서 빵점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바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심 가장
낮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숲으로, 나무로, 그리고 삶으로로 이어지는 어떤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학생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